안녕하세요. 한상봉입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또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게 동영상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녹화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우리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또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맞대고 있으면 약간의 긴장, 그리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그 난감함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그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모든 성과물들이 어쩌면 그 그레우데라고 하는 책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책 속에서는 그 복음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관점들을 여기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분의 운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인데요. 사실상 그 불트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재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학계에서 그 정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또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승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 그분의 모습이 정말 실제 예수님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달받은 그분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를 울리고 있는가, 나의 어떤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분을 연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매개로 삼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래요 그대라고 하는 소설이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으로 빚어낸 허구적 어떤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냥 허구는 아니고요. 그동안 현대신학에서 이야기해왔던 많은 그 결론들, 성과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안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분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리는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 소설이 쓰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은 소설을 읽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읽으면 복음서의 각각의 인물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스토리텔링, 그 사람의 이력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그이가 그분에게서 특별한 어떤 것을 느꼈겠구나. 그리고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면 그 결과로 그분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키워드라고 할까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은 나의 동무이며 나의 도반이며 나의 동지이며 혹은 연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 역시 우리에 대해서 그대들은 나의 동무이며 나의 동지이며 나의 도반이며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활성화시키는데, 또 신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역사적 예수에 관한 7가지 질문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 나자로는 그분의 친구인가?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분의 연인인가? 그리고 제자였던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 이런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왜 출생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 이야기를 복음사가들이 이렇게 구성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점이 있고요. 마무리로 예수님이 과연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의 참다운 의미가 도대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은 바로 나자렛 예수이죠. 그래서 나자렛 예수에 대한 이해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을 따라 살 마음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 만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해철의 이 길 위에서라는 이 곡을 보다 보면 저 길을 그분께서도 걷지 않았을까. 마치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신해철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고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나는 계속 갈 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대여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그분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한 사나이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제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친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도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동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데 큰 힘이 되겠죠. 아마 그 길로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의 고향은 나자렛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대한 것이죠. 뭐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뭐 영남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뭐 이런 뭐 관련된 거. 아마 유대야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내놓고 살았죠. 아주 경멸하면서. 그리고 갈릴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유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중심이라면 유다 땅이 이 갈릴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일종의 곡창지대이면서 부재지주들의 농토를 일구고 있는 소작농들의 땅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다지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갈릴리아 사람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복음서 어디에나 한마디로 나자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자렛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그 촌읍인데 예수님은 유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지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을 불러 우리는 나자렛이라고, 나자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향을 따지기 앞서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났는가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루카복음하고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르코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루카나 요한복음이 쓰여질 루카나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예수님 사후 한 40년경? 아마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 안에 삽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결정짓게 되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고 나서. 그런데 그 루카복음에서는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호구조사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로데 대왕이 유아를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에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헤로데 대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국을 하는데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마리아의 고향인 나자렛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와 마태복음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결국 어린 시절부터 쭉 예수가 성장해왔던 그 장소는 나자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랬을 때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조금 따져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뭐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퀴리니우스 총독이 그 호구조사령을 내렸을 때는 그 유다 지방의 원래 헤로데 대왕이 BC 4년경에 죽고 그 아들인 아켈라우스가 유다 지방을 다스리다가 실각을 하고 나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 지역을 해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 총독, 그때의 총독이 퀴리니우스 시리아 총독이었던 거죠. 시리아에 있던 퀴리니우스 총독이 유다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까지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새로이 주민세를 걷기 위해서 호구조 사령을 내렸는데 그 시기가 AD 670경입니다. 근데 만약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즈음에 AD 670경에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루카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자렛에 살고 있었죠. 나자렛은 갈릴레아에 속하죠. 그리고 갈릴레아의 통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로데 안티파스죠. 그러므로 퀴리니우스 총독이 그 헤로데 안티파스가 사실은 갈릴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후구조사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더 양보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해도 그 요셉이 호구조사령에 따라 호족을 등록하러 갈 때 가장만 가면 되는 거죠. 요셉만 가면 되는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루카복음은 역사적인 어떤 그 서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루카복음사가의 어떤 특정한 신학적 의도를 담은 어떤 설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를테면 그 루카복음 사가가 강조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모세오경, 즉 토라를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남자가 하고 공부도 남자들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이 혹시 그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봐라, 혹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취급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루카복음서에서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수태고지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시대에 우리 역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직접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수태 역시 엘리사벳에게 직접 천사가 고하죠. 이거는 그 마태복음에서 요셉과 지가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아내의 수태고, 그들의 아내들의 수태고지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에게 모든 그 소식을 전하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여성에게서부터 여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특별히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하죠. 굉장히 당혹해하지만 결국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아트죠. 예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즉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아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을 루카복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대 사회의 주변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의 탄생을 인증해주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목자들 혹은 목동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1차적으로 원하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그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 하느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억과 맞아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모세이죠. 근데 그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바로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예들을 위한 하느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루카복음서는 그분이 객지에서 여인을 통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객지에서 그것도 뭐 외양간이든 마구간이든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짐승의 밥통 구유 위에서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있는 것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징이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관점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레오그대라는 소설을 쓸 때도 이 부분을 비록 퀴리니우스 총독의 호구교소사라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 애를 낳았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관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 속으로 소설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헤로데 대왕이 생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학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것은 뭐 BC 4년 이전, 즉 뭐 BC 4년이거나 5년이거나 한 6년쯤에서 예수님이 그 언저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차이점이 그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루카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나자렛에서 살던 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잠시 베들레헴에 왔던 곳으로 서술하고 있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진술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마테오가 보고하고 있는 헤로데 당대, 헤로데가 죽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헤로데 대왕이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헤로데 생시에는 봉기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늘 어떤 그런 삶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 역사적으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너무나 길어져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늘 어디서나 실업자들이 많았던 곳으로 추정이 돼요. 즉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군중들이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군중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아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백수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레아의 그 넓은 농토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 부재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농민들이 밀이나 보리 이런 주곡, 곡식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추야자나 뭐 아니면은 뭐 무화과라든가 이런 어떤 특용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더욱더 이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밀밭과 보리밭을 쓸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대추야자나 어떤 그 무화과 이런 것들을 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을 내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포도원 그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그 시장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점심 때 나가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뭐 저녁 때 해고름이 되어서도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이 다 마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한 7만 원 정도 되려나요? 하루 일당 시급 따지면 7만 원 정도 되겠죠? 7, 8만 원 정도. 그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에 대한 줍니다. 그것은 하루를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라고 최저 금액이라고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시대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그 부자들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던 거죠. 즉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수탈을 당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국의 지배자들 즉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권력층 혹은 산헤드린 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재지주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수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죽자마자 사방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는 목자였던 아트론게스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요르단강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그 페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페레아 지역에서 그 헤로데의 노예였던 시몬이 봉기를 일으키고 갈릴레아에서는 에제키야의 아들 유다가 그 세포리스의 왕실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상당한 추종자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시리아 총독인 바루스 당시에 그 총독이죠. BC 4년경 총독이었던 그 바루스가 3개 군단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이니까 3, 6, 18 한 18,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을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반란군들을 잡아서 한 2,000명 가량은 예루살렘 바깥에 로마식 도로변에 2,000명이나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른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봉기의 한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봉기 직전이라 해도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그 많은 시간 동안은 이 봉기로 인한 그 갈릴레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성장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자렛은 그 당시 갈릴레아의 수도였던 세포리스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걸어서 뭐 1시간 30분이니까 이 세포리스를 중심으로 이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나자렛은 그 전란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로마 군대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 갈릴레아 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화시키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참혹한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폭력을 매개로 하는 모든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메시아를 갈릴레아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죠.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헤로데로 상징되는 이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메시아. 이 국가 권력은 사실상 로마의 후원을 받고 있는 국가 권력이죠. 그래서 로마와 기존의 지배 세력을 밀어내고 새롭게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사람들이 희망했고, 그 희망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대안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사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성격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기라고 부르는 그 동방박사들은 뭐 점성술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학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마법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별을 그 마테오의 설정에 따르면 별을 관측하는 어떤 그 점성술사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추정 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들도 남성이고 그들의 증언은 믿을만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서 여성들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과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지카리아에게 예수님과 세자 요한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증해 주는 것은 동방박사이고, 또한 그 아기를 성전에 처음 봉헌할 때 그 아기를 받아 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남성인 시메온으로 삼고 있는데, 루카복음에서 시메온과 함께 한나라고 하는 여예언자를 동시에 같이 등장시키는 것이 삼은 다른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왜 성탄절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헤로데 대왕 때 태어난 이 아기와 또 그 베들레헴에서 그 어떤 그 마흑관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결혼도 하죠. 그 후에 과월절이어서 과월절 행사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잠깐 들리는 와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출산하는 곳은 이미 그 베들레헴에는 요셉의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묵고자 했으나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묵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방박사가 출연을 해서 헤로데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결국 헤로데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에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 살던 나자렛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소설에서는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구성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과월절 때가 아니라 12월 25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일정입니다. 신학적으로 산출된 날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로마의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AD 350년 경에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2월 25일이 로마의 타양신 축제가 있는 그 시기였고, 즉 로마의 동짓날 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즉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그 동짓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밤이
짧아지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 빛 중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짜가 바로 12월 25일이라는 거죠. 이런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태 기념일, 수태고지, 예수님이 처음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12월 25일로부터 보통 우리가 그 자궁의 아이를 담고 있는 그 시기, 즉 9개월이라고 부르면서 9개월을 역추산해서 3월 25일에 수태고지를 받고, 그로부터 9달 뒤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라고 교회에서는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그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건기에 태어났는지 혹은 우기에 태어났는지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 그분이 태어난 계절을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과월절로 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소설을 쓰게 된 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베들레헴이 그 메시아 대망사상하고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던 장소이기 때문이죠. 즉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메시아, 우리에게 올 로마를 물리치고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즉 새로운 나라를 다른 말로 다윗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적어도 탄생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전달하고 있으나, 복음서는 전하고 있지만 그의 많은 시간을, 그분이 공적인 생활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생활 전체는 사실 나자렛에서 이루어지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는 어려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죠.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레아, 그것도 나자렛에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난, 아픔, 슬픔, 상처, 그리고 그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지배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몸에 켜켜이 싸우면서 성장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의 희망을 몸에 또한 심장에 담아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지를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담고 있는 거죠. 즉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지배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루카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새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아주 미천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루카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다 결합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그레오그데라는 책에서는 헤로데 왕 때 가월절에, 즉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구출되는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이라고도 부르는 패스오버, 죽어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감을 기념하는 과월절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국가 권력의 박해를 받아 에집트로 망명한 뒤에 다시 고향인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라고 그레오그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